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임례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이름으로 한마음 되어 한 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비좁고 저희들의 생각은 짧으나 은혜와 긍휼로 저희를 온전하게 하시는 아버지께 돌이키오니 주여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과 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 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여하시리.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부족하기에 그지없는 저희들을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돌보신다고 하셨는데 믿음이 적은 저희는 말씀보다 세상의 위로와 여러 우상들을 쫓아 살아왔음을 자복하고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하여 빛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 세계 구석구석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은밀한 곳에서 북한 선교사에게 헌신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온갖 박해와 감시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북한 지하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들을 통해 북한이 복음화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크게 축복하여 주셔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대선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를 구하는 올바른 지도자를 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신 정치 지도자로 이 나라의 민족이 갈등이 봉합되고 굳건한 자유민주주의 아래 든든한 국가 안보와 경제가 활성되어 일자리가 넘쳐나고 공의와 정의가 올바로 세워져 도덕과 윤리가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프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아프간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란의 때에 정말 절망 중에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만이 요새요 방패요 보호자 되심을 믿사오니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홀로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강한 팔과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고난이 거셀지라도 성령께서 요새가 되어 지켜주시고 믿음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온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이 온 성도가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린 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순종의 신앙으로 든든히 세워주시어 마지막 때에 전도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명성 제1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9월부터 시작하는 성경 공부와 여름 성경 학교가 은혜 중에 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고쳐주시옵고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회복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영철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사 전하시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고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0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소년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영생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영화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소년부 귀한 찬양을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좀 정신이 없고 산만한 것 같아도요. 저게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 우리 교사들이 다 함께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귀한 찬양 하나님께 드린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의 가장 큰 특징은요, 시금석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시금석이 뭐냐? 금을 시험하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이 진짜냐 가짜냐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시금석에다가 이 금을 이렇게 이제 조금 이렇게 문질러 보면은 거기서 색깔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색깔을 보고 아 이게 금이다 아니다 또 순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 보면 그럽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영적인 시금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딱 들이대면은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다.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형제를 사랑하느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느냐. 거기에 딱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 뭘로 드러나냐. 형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말은요. 한마디로 거듭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또 하나님께서 난 자다. 그거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될 수가 있느냐.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을 다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이 시금석을 말해주는 거예요. 두 가지의 시금석을 말해줍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인정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수를 믿으면 거듭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소속이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근본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우리 영혼이 내 영혼의 유전자가요. 마귀의 유전자가 하나님 나라의 유전자로 다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았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은 자다. 하나님께 소속됐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한 가지 그 시금석이 뭐냐면요. 하반절에 보면 그랬어요.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느니라. 나도 하나님께서 난 자예요. 또 다른 사람도 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서로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심을 믿는 자들, 거듭난 자들은요, 서로가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시금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냐, 또한 하나님의 거듭난 자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다 가지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태초부터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그랬어요. From the beginning 그랬어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태초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말이에요.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냥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냥 말씀으로 그냥 창조하시긴 하셨는데 그냥 창조하셨어요? 이미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풍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사람을 이렇게 만들고 사자는 이렇게 만들고 뭐는 뭐 만들고 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 사랑을 표현한 게 바로 창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짐승들 살아갈 때 보세요. 예? 얼마나 그 짐승들 어미하고 새끼하고 그 관계를 보세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그 짐승들 어미 사랑을 보세요. 우리 사람보다 더해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그 어미가 자기 자녀를 다 새끼를 보살피고 먹여주고 심지어는 자기가 죽어가면서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살을 뜯어먹게 하는 게 짐승들이에요. 사람이 어디 그럽니까, 여러분? 짐승들의 이 어미 사랑이라는 건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에 다 깃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에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정상이고요. 나라와 국가와 사회도요. 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고갈됐다. 사랑이 단절됐다. 없어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역기능적인 가정이 되는 거예요. 병든 가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의도하지 않은 바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병든 가정이 되고 사회가 병든 사회가 되고요. 국가가 병든 국가가 되는 거예요. 요사이 보세요. 요사이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병든 사회인지 보세요. 자기가 애를 낳고 자기 애를 죽여버려요. 자기가 애를 낳고 자기 애를 학대하고 애를 그냥 못 살게 굴고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짐승보다도 못한 거 아니에요. 짐승이 어미가 얼마나 자기 새끼를 사랑합니까? 근데 사람은요, 그렇지 못해 병 들어가지고는 자기가 나아가지고는 자기가 병 죽이고 자기가 막 그냥 학대하고 갖다 팔아먹고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이란 거는요, 사랑 안에 있게 될 때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온전한 생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까? 사랑이 단절되니까 어떻게 돼요? 병든 가정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서로 갈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잖아요. 12절 말씀을 다 하시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뭐 시샘해가지고 무슨 뭐 기분 나빠가지고 죽였다. 다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게 결정적으로는 뭐냐? 카인은 악하고 아벨은 의롭다는 거예요. 세계가 달라요. 두 세계로 딱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미요, 그때 이미 두 개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악한 세계, 선한 세계. 빛의 세계, 어둠의 세계. 그래서 카인은 어둠의 세계 사람이고 아벨은 의로운 세계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악한 세계가요, 이겨먹는 거예요. 악한 악을 가지고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세계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13절 말씀을 다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두 가지 세계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어요. 두 개의 뭐예요? 사랑이 있느냐, 미움이 있느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미워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에게 여기지 마라. 세상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막 그냥 막 죽이고, 그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거예요. 미움이.
그 미움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 미움 가지고 다 그냥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원래 그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더 미워하면서 다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세계는 뭘로 할 수 있느냐? 시금석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막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딱 보인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들어가는 거예요. 소속이 바뀐 거예요.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악의 세계에서 의의 세계로 주소가 바뀌었어요. 유전자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구나, 빛의 사람이구나, 그것이 보여지고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형제 사랑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 의의 세계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구나, 빛의 세계에 속해 있구나, 그거를 말해준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난 생명이 됐으면요, 자연스럽게 형제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다 그러면서 형제 미워하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영생이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인할 수 있냐 말이에요. 형제 살인은 별거냐?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예요. 저를 따서 미워하면 그게 살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그 살인이 무슨 칼로 찔러서 죽여야지만이 살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미워하고 막 형제를 해서 욕하고 형제를 무시하고 그럼 그게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인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의 사람, 하늘의 빛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하면서 그 속에 미움이 있다. 그 속에 형제를 살인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영혼을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생명, 하나님께 속한 그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생명을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잖아요. 생명의 씨앗이, 생명의 유전자가 내 속에 딱 새겨져 있는데 그것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가지고 그 생명이 더 잘 드러나고 더 확실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건데 그 생명을 막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소중을 막 생명을 짓밟고 그 생명을 무시하면 되겠어요? 예?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데 내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됐어요?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요, 내 영혼이 같이 죽는 거예요. 내 속의 영혼이 같이 손상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는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생명이 다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분위기, 생명의 분위기, 영원한 생명 분위기, 하늘나라의 분위기가 우리 내 속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내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더 잘 자라고 잘 관리가 돼 가지고 더 크게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것은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더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요. 저를 따면 형제를 사랑하면 내가 더 잘 된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위해서는 네가 잘 되려면 형제 사랑 먼저 해라.
네가 참 네 속에 있는 생명이 더 잘 자라려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더 존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사랑을 어떻게 행하느냐? 우리가 자꾸 우리는요 착각하는 게 내가 베푼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사랑, 내 속에 있는 사랑 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그래가지고 천국을 이룬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눠주면요, 내가 오히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더 받는 거예요. 내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유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베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주려고 하니까 내가 손해보고 난 손해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누면요, 오히려 내가 더 잘 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베풀어요. 그럼 더 많은 것이 나에게 온다고 말이에요. 내 영혼이 더 잘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더 잘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내 소유를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나누면, 내가 베풀면 오히려 내가 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은 굉장히 어떤 것을 희생을 하고 내가 그냥 갖다 바쳐야 되고 그냥 내가 죽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저절로 나타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큰 것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저절로 베풀고 저절로 나타나고 그래서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난 더 잘 되고 내가 사랑을 베풀면요 나는 더 잘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사랑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하면요 저쪽도 잘 되면 내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잘 되고 내가 더 잘 여유를 내고 내가 더 건강해지고 내가 더 복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 42장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걸은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하시는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상한 갈대가 뭐예요? 갈대가 여러분 얼마나 힘이 없어요. 가장 약한 게 갈대 아니에요. 근데 그 갈대도 상한 갈대예요. 상처를 입고 썩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한번 탁 좀 넘어지게 상한 갈대예요. 아무 힘이 없는 게 상한 갈대예요. 그런데 그런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보존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을 보세요. 꺼질 다 말도 그냥 가물가물해가지고 죽을 것 같고 그냥 금방 꺼질 것 같은데 좀 이제 또 살고 그런 꺼져가는 등불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촛불 보세요. 촛불이 바람에 흔들면 바람이 그냥 휙 불면 그냥 바람이 그냥 막 꺼지듯 말듯 하잖아요. 아이고 저거 언제 꺼지는가?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촛불을 두 손으로 다 이렇게 보호하셔가지고 우리가 촛불을 어떻게 보호해요? 두 손을 이렇게 보호해주면 그 촛불이 살아나잖아요. 꺼져가는 등불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생명, 우리 연약한 모습,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두 손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셔가지고 생명싸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셔가지고 소중하게 꺾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소중하게 감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그 사랑과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충만한 하늘의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더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잘 아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아끼고 가장 잘 살아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지 않아요. 내 주변부터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보세요. 포도나무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과 수분을 뿌리에서 다 뽑아 올려가지고 그걸 어디로 보냅니까, 여러분? 포도나무는 밑에서 올라오는 수분, 양분을 다 어디로 보내요? 자기가 먹지 않아요. 다 뽑아 올려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가지로 보내요. 가지로. 저 끝에 있는 가지에다. 가장 끝에 있는 가지에다가. 그래가지고 가지들은요, 다 통로가 되는 거예요.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나무가 보내주는 그 양분과 수분을 자기들은 중간에서 먹지 않아요. 다 보내는 거예요. 통과해가지고 통로가 돼가지고 어디로 가요? 저 끝에 있는 가지 끝에 있는 금년에 난 새로운 가지 그쪽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열매가 나려면요 수분도 필요하죠, 양분도 필요하죠, 모든 것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 포도나무는 그걸 어디로 보내요? 저 끝에까지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제일 우선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포도나무가 자기 혼자서 챙기고 자기 혼자서만 먹고 다 먹어보세요. 그 잎만 청청 이쁘 잎만 그냥 푸른저 청청하고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만 잘 되고 자기만 먹고 자기만 살찌고 그러니까 이 지경이 넓어지질 않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저주하셨다 그랬어요. 너 같은 나무 쓸데없다. 저주하요, 저주. 포도나무가요, 다른 것부터, 자기 주변부터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영역이 더 커지게 되고, 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고 말해요. 자기만 아끼고,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기주의자 그래요. 그 이기주의적인 사람은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만 잘 되고 자기만 먹으면 자기만 강해질 줄 알았는데 제일 먼저 망하는 게 자기주의예요. 이기주의가요 제일 먼저 넘어진 거예요. 왜냐? 다른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니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너부터 아끼고 너부터 먼저 사랑하고 너에게 먼저 가는 거예요. 너에게 먼저 가다 보면은 내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아끼고 먼저 사랑하고 다른 사람부터 챙기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그 주변을 견고하게 만들면요 내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내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을 더 사랑하라, 남을 더 낫게 여기라. 포도나무가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다 찍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우리는 가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셔가지고 몽땅 다 가지로 보내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가지가 돼가지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양분과 수분과 모든 것을 다 우리 통로가 돼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내면 저쪽 가지에서 열매 맺어가지고 더 자라게 되고요. 그 지경이 더 넓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 가지는 또 다른 그 다음 가지에 더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확산되어 가지고 수많은 역사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사랑을 우리는 뭐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가페 사랑이 뭐냐?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해야죠. 자신 있게 말해요. 물론 무조건적인 사랑도 맞아요. 뭐 틀린 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이거는 지혜로운 사랑이다.
우리가 베풀면요, 베푸는 것으로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다시금 몽땅 다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베푼다. 그럼 그것이 그냥 사라지는 게 베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돼요? 몽땅 수십 배가 되고 수천 배가 되고 도로 다 온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 나라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사랑을 몽땅 다 베푸셨어요. 예? 십자가의 사랑을 몽땅 다 주셨어요. 몽땅 다 주신 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많은 역사가 더 큰 것으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랑이요, 지혜로운 사랑이에요. 손해보는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풍성한 역사나 더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지혜로운 사랑이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전도서 1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 위에 던지면요, 여러 날 후에 다시 온대요. 이 정신 나간 소리 아니에요. 떡을 왜 물 위에 던져요, 떡을. 그런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이 말을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Ship your grain across the sea 그랬어요. Ship your grain, 너의 식물, 너의 곡물을 배에 실어가지고 저 바다 건너로 보내라는 거예요. 저 바다 건너로 보내버려. 너의 떡을 던져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로 다 찬다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너의 것을 베풀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먹을 거, 너의 관심, 너의 사랑, 너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라. 물 위로 던져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로 다 받게 된다. 저를 따르면 손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손해 안 받아요. 다 베풀고 다 손해보는 것 같은데 도로 몽땅 다 수십 배 돼가지고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베풀라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다 베풀면은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수십 배로 돌려받아가지고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더 풍성한 하나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냐.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거예요. 저 땅에서 형제들이 연합하고 믿는 백성들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냐. 서로서로 사랑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를 이룬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말이에요. 그런 공동체 이룰 때에 그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3절 보면 뭐라 그러세요?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서 마음에 들어서 흡족하셔가지고요. 복을 명령하셨어요. 복을 줘야지. 이런 공동체, 저 백성들에게 내가 복을 줘야겠다. 어떤 복이냐? 영생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하고 항상 상대하면서 살아가라. 내가 너희를 상대해 주겠다. 영원한 백성 아닙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복이고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고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낸 것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저 이리 가운데 양 이리가 득실득실한 저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보내는 마음이 어린 양을 보낸 것 같아요. 저 이리들 무서운 이리들 사납고 물어뜯고 그냥 사나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저 이리들 속에 이 힘없는 어린 양을 보내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이고 너는 죽었다 힘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다 어린 양으로 살아가면요 그 속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이리를 상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리가 득실득실 하는데 여러분 이리를 상대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리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이리를 상대하고 이리를 이겨먹으려면요 이리보다 더 사나워야 되는 거예요. 이리처럼 상대해가지고 이리처럼 그냥 싸놨고 그냥 싸우고 그리고 살아가야 겨우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어린 양으로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너희는 어린 양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리하고 상대하려면요 이리처럼 돼야 돼요. 괴물하고 상대하려면 괴물처럼 돼야 되고 괴물처럼 사나워지고 괴물처럼 이를 악물고 악착 같아야 되고 무기를 가져야 되고 미쳐야 돼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우리를 뭐라고 보내셨어요? 어린 양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린 양은 누구를 상대하는 거예요? 어린 양은요 목자를 상대하는 거예요. 아멘. 어린 양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리를 어떻게 상대해요? 이리 상대했다면 뼈도 못 추려 죽죠. 다 잡아먹히죠. 어린 양이 이리 상대해보세요. 상대가 됩니까 여러분? 한숨에 잡아먹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린 양으로 살아가면서 다 잡아먹혔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를 상대했어요? 목자를 상대하는 거예요. 저를 들면 어린 양은 목자를 상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상대하니까 예수를 상대하니까 목자를 상대하니까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어린 양으로 살아가지만은 이리를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자를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저 권력 가지고 돈 많은 그런 사람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상대하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형제 사랑의 공동체는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해주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형제의 사랑을 베풀 때에 그 공동체는 누가 상대해 주세요? 하나님이 상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너 내 백성이다. 영원한 생명의 백성이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9장 4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이게 보면 산자에게는 소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산자가 생명이 있을 때 소망이 있는 거지. 사자가 아무리 큰 소리 치면 뭐예요? 죽었는데. 나는 사자다. 죽어 있어요. 죽어 있으면 뭐 합니까? 사자만 뭐예요? 죽어 있는데. 죽은 사자가 무슨 역할을 해요? 그런데 조그만 개일지라도 살아있으면요. 그 개가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그 개가 집도 지키고 주인한테 충성다하고 주인한테 사랑받고 살아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살아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사람을 두 가지로 분류하는 거예요. 죽었느냐 살았느냐.
육신의 생명이 시퍼렇게 살아있어도 예수의 생명,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요, 죽은 자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없다. 예수의 생명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 씨앗이 없다. 그러면 너는 죽었어, 너는. 죽은 자로 보는 거예요.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난 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자다. 할렐루야. 그 살아있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나타나고 영광이 드러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제 사랑은요, 그저 단순한 윤리적 차원에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런 정도의 차원의 그런 형제 사랑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 형제 사랑은요, 세상의 형제 사랑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요. 격조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친하게 지내는, 동창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거. 저기 동아리 모임 가면 서로 친하게 지내자. 형님하고 하면서, 술 한잔 먹으면서, 형님. 그래. 잘 지냈냐? 잘 지냈어. 그래서 서로, 형제, 언니, 동생 하면서, 그리고 친하게 지내다가 또 왕창 싸워가지고 헤어지고, 좋으면 서로, 동생도 하면서 하다가 또 깨지고 없어지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사랑하고 똑같겠어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은요, 달라요. 격조가 달라요. 저러다면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우리의 사랑은 뭐예요? 죽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제 사랑이 그냥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이 아니에요. 그 형제 사랑 뒤에 하나님께서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요?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 하나님 사랑을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으로 사랑을 표현하라고 말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요, 격이 달라요. 형제 사랑, 그냥 친하게 지내고, 형제 같이 사이좋게 지내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죽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사랑을 가지시고 인정해 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생명이 차고 넘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육신 공동체라고 해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죠. 예수님이 몸된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랑이 더 확신되어지고 확산되어가지고 더 크게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생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내 속에 품고 그 사랑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더 크게 확산되어지고 더 크게 자라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 모두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사 은혜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으며 우리 일평생 늘 주님의 행하신 그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늘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신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이 시간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중심을 하나님 옆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심 받으며 베푸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늘로부터 온갖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깨닫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며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며 발전하며 주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그것을 간직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다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큰 뜻과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짐승에 붙잡아 주시기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 병들어 있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땅에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달부터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장소와 시간을 잘 기억하시고요. 화요일, 목요일은 오전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토요일날, 주일날도 있습니다. 참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응원 릴레이 오여성교회에서 해주겠습니다. 어원화 영어 예배 온라인 개강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정사랑 전사님과 청강자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름 행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차영진 집사님, 권미경 집사님 가정에 장남 왕후군 결혼식이 토요일 9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반에 있겠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이재하 집사님과 이인행 권사님 가정의 둘째, 우리 여기 보면은 지연이로 되어 있는데 하은 양입니다. 하은이의 결혼식이 9월 5일 주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멀어요. 김해에서 있게 되는데 혹시 못 가시더라도 많이들 축하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가 있습니다. 이몽길 장로님, 김권사님께 가정에서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바라고요. 김재권 집사님, 김명아 집사님의 모친상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김종섭 집사님은 이제 항암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위해서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여성교회에서 응원 릴레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명성대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성전에 다 함께 모여 예전처럼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에 지지 말고 모두 화이팅! 샬롬, 보고 싶어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여성교회 화이팅!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응원하니까 좀 힘이 좀 나세요? 이런 게 우리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해요. 서로 막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배려하고 할렐루야 화이팅 하면서 힘내고 그래서 서로 그 사랑의 공동체 이뤄가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생일을 맞으십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 함께 이번 주 암송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잠언 14장 4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양 부르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며 영원한 하늘의 생명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온 성도들과 온 사랑하는 자녀손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